지금부터 한 800년 전의 일입니다. 1219년 6월 이 발데마라고 하는 왕이 에스토니아와 이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한참 진행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국기가 떨어졌어요. 기가 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 왕을 비롯한 모든 군대가 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전쟁에서 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념이 돼가지고 그것이 국기가 된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이 덴마크의 국기를 보면은 빨간 바탕에 십자가가 하얀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물론 십자가가 옆으로 뉘어져 있지만은 뭐 이렇게 국기를 이렇게 세우면은 뭐 똑바로 이렇게 완전히 십자가가 보이게 되는. 가만히 이 국기들을 제가 들여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국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국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국기입니다. 이것이 비롯이 돼가지고 스칸디나비아 그쪽 지역에 있는 소위 말하면은 놀딕 크로스, 놀딕 그 지역의 모든 그 나라들이 스웨덴이라든가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국기는 전부 다 똑같습니다. 색깔만 다르다 뿐이지 색깔과 모양이 조금씩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색깔을 달리 입히고 뭐 한 것 뿐이지 가만히 보시면 전부 다 덴마크 국기라든가 스웨덴 국기라든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핀란드는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가 중심이 된 나라를 가만히 국기를 들여다보면 영국도 그렇고 스코틀랜드도 그렇고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교를 상징합니다. 즉 나라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건설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은 말이죠. 우리 다 같이 십자가에 한번 푹 빠져 보십시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저 연문을 통해서 나가실 때쯤 되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것이 십자가였구나. 완전히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완전히 깨닫고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혹 만약에 조시는 분이라든가 딴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뿌리를 뽑아 드리겠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재인식하도록. 오늘 제가 우리 점심을 먹은 다음에 우리 이용 집사님하고 우리 이용 집사님이 내가 고등학교 후배야. 그래서 이렇게 사실 내가 목사가 아니면 좀 말도 좀 놓겠는데 그 목사 체면에 그래도 말 함부로 놓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좋은 얘기를 나누면서 이 일본이 우리 한국 이 한류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한 재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하나도 한국 사람에 대한 요소가 달라진 건 없는데 이렇게 재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 보는 그 각도에 따라서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 십자가를 한번 재인식하는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와 함께 이것이 십자가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무릎을 치면서 십자가가 이것이로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20절에 정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다 외우셨을 것 같아. 오늘 설교의 내용은 전부가 아니라 이 구절의 그저 첫 부분에 해당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못 박혔나니 하니까 이게 현재형처럼 느끼는데 이게 못 박혔나니 하면 안 돼. 못 박혔었나니 이게 맞는 말이에요.
I am crucified with Christ. 이게 오늘 본문의 설교 내용의 전문입니다. I am crucified with Christ. 이 대목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었나니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꼭 새겨드리길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라요. 물론 절대로 오늘 설교 들으시는 분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제가 만들 겁니다. 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었나니. 저는 여관에서 제가 설교할 때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저는 이런 말 안 합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제가 한국 전형적인 그런 부흥의 스타일을 제가 싫어해요. 저는 그저 있는 그대로 제가 그저 하나님이 말씀을 제 입에 담아 주시는 대로 그냥 저는 외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 소중한 말씀이 돼서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입으로 직접 이것을 되씹지 않고서는 말이죠. 되풀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때로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확증져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되풀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었나니. 이제는 따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저 혼자 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 기억하시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겼으라 생각하고 마음에 완전히 아주 그저 딱 이 내용을 지워지지 않게 이렇게 딱 기록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이죠, 십자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시작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얼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간에 어디까지 갔었건 간에 다시 십자가로 돌아와야만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이 십자가가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가 도대체 뭡니까? 십자가가 이 교회 지붕이 허전해가지고 교회 지붕 꼭대기에다가 장식하라고 십자가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목이 허전해가지고 목걸이를 다는데 목걸이 가운데서 제일 많은 목걸이가 십자가 목걸일 거예요, 아마. 그 목을 좀 장식하라고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가 생기기 위해서 십자가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십자가가 생긴 목적은 이러한 어떤 장식용의 목적이 전대로 아니에요. 이 캐톨릭의 어떤 하얀 이 아이코나이즈된 이런 어떤 아이콘의 문화가 이게 막 오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십자가가 이렇게 어떤 하나의 문화적인 아이콘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정말 십자가의 의미는 그보다 훨씬 깊고 넓고 높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붕 위에다가 꽂으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목에 장식하라고 목걸이 하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이 강대상 뒤에는 십자가가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장식하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니 내가 저지른 죄더미 가운데서 내가 그 죄더미를 부둥켜 안고 발버둥을 치면서 괴로워할 때 몸부림을 치는 바로 그곳에 십자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참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모습은 비참하게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끔찍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정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의 모습은 이건 그렇게 처량하고 초초하고 참 그 비참하고 처량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어요. 누굴 위해서 돌아갔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내가 저지른 죄악의 가장 밑바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푸른 초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운전하다 보면은 이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 보면 말이죠, 하이웨이 언덕 위에 정말 푸른 초장구 언덕 위에 십자가 3개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도 있어요. 이제
돈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돈을 좀 자기들이 투자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인식시켜주기 위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은 데가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목적이 물론 그것이 정말 그 주는 의미가 정말 깊고 심오하지만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걸 보면서 뭘 느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나갈 때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거,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거 아니? 어디서 이것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거 아니? 내 죄더미 가운데서 그것을 부둥켜 안을 수가 있어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의 형틀입니다.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대가를 지불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형을 받는 하나의 형틀인데 이 목적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목적이 말이죠. 고통을 아주 오래 느끼면서 죽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 목적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동안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고통의 맛을 본 다음에 죽게끔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주셨습니다. 마침표를 찍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모든 죄가 저 십자가에서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가 보통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둘째,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길거리에서나 학교에서나 TV를 통해서라든가 라디오 혹은 어떤 조건에서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공통점에서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는 보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다거나 혹은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지만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느 도단입니다. 십자가는 만났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는 거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휘황찬란한 어떤 그러한 그 위엄과 권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서, 가장 정말 죄인의 형틀의 그 형의 그러한 그 죄를 뒤집으신 그런 모습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피로 뒤범벅이 된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 그러한 참혹한 광경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시면 안 됐는가? 바로 그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하시려고, 이 나를 대신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나의 죄를 대신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은 죄,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죽을 때까지 일생의 모든 죄를 전부 끌어안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죄의 형틀에서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 내 죄와 함께 죽으셨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참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러한 참 목적의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나를 대신하셨다고 하는 것,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면 정말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죽게 하셨는가 한번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상상할 수 있으시다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만큼 대단한가, 얼만큼 놀라운가, 얼만큼 크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었나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이제부터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는 바로 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바로 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찬송 부르셨어요. 5절까지 있는지 몰랐네 저는요. 5절까지 있어요. 5절 부르시면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들이 부르셨어요. 바로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여기에 문제가 또 있어요. 무슨 문제인고 하니,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은혜에서 시작이 된 것이 율법으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으로 옆으로 새 나가는 것을 제가 옆에서 많이 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저도 미국에서 목회 생활 15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선교사 생활을 지금 19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신앙인들을 옆에서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고 하니, 신앙생활을 믿으면서 시작을 한 다음에 본인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보니까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이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이렇게 변화버리고 말았어.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시작이 돼서 믿음 안에서 지장이 진행이 되고 믿음 안에서 끝맺습니다. 변질돼서는 안 돼, 신앙생활. 그런데 무슨 목사님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그렇지가 않아. 행동이 변질돼 있어요. 믿음에서 신앙생활이 율법으로 신앙생활, 믿음으로 시작을 해놓고선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걸 여러분 스스로 못 느끼신지 모르겠어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구 난도질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잡혀, 이렇게 여기서 잡히고 저렇게 잡히고 뿔뚱뿔뚱하게 잡혀요. 하나님의 은혜는 잡혀지질 않아. 그만큼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감히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신 분들은 십자가로 다시 오셔야 돼요.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다시금 정함을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자신을 리마인드 시켜야 된다, 이 뜻입니다. 다시금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도 우리 찬송 부르고 여기서 우리 정말 참 찬양하고 하는 거 옆에서 보면서 찬양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저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선 전문 나가가지고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다시 은혜에서 어떻게 그대로 다시 율법으로 빠져나가지고 그냥 율법 속에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바로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었나니 못 박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에 나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 이것이 현재형이 아니요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믿음을 통해서 시공을 초월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도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하는 고백을 자신 있게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옛사람, 나의 이 욕심 많은 나 자신, 죄악으로 뒤범벅이 된 나 자신, 정말 완전히 죄악의 악취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발버둥 치면서 죄악의 가장 밑바닥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혔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의 자유함을 정말 만끽하고 살고 있습니까? 제가 왜 여러 번 누누이 믿음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은혜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본다는 게 바로 이 뜻이에요. 죄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 아직도 신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에 대한 기쁨을 못 느끼고 산다 이 뜻입니다. 아직도 죄에 대한 해결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죄에 대한 해결을 이미 봤습니다. 과거형입니다. past tense. 과거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형. past perfect tense. 완전히 그리고 히라보로 말하면은 aorist tense. 이것은 뭘 의미를 하는 거 아니? 한번 사건이 결정이 돼서 그것이 정해졌으면 그 결과가 영원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영어에도 없는, 영어 문법에도 없는 그러한 그래서 원문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능력, 용서가 우리가 그리스도 죄로 말미암은 용서함 받은 그 결과는 영원하다고 하는 것. 우리의 죄의 용서는 영원하다고 하는 것. 매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생활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말미암은 흔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하면서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면서 또한 내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상처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로 말하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완료형이 끝났어요. It's done. It's over. 우리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긴 승리의 흔적이 있으므로 어떠한 좌절이나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덴마크 국기를 보면서 정말 참 의미심장하게 봤습니다. 야, 이거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국기의 의미가 역시 뭔가 다르구나. 시뻘건 배경은, 그리고 하얀 십자가. 좀 뭐 와닿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느끼면서 국기만 봐도 은혜가 돼. 전 그때 여태까지 저 처음 그거 왔네, 제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었나니. 이 놀라운 사실이 나의 생활 구석구석에서 확인될 때 세상의 온갖 죄악으로부터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었고, 그리고 못 박혔던 그런 어떤 과거 완령이 지금도 계속 그 결과가 진행되고 가고 있어요. 진행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움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번 푹 십자가에 한번 완전히 빠져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이 십자가구나, 십자가 주는 의미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깨닫고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한 20, 30년 전에 제가 이러한 경험을 했어요. 벌써 30년 전 것 같아요.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보면 거기 산이 쭉 병풍처럼 쳐져 있어요. 산이. 그쪽에 그래서 산악지대니까 저쪽에 요세미티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계속 거의 샌디에고 가는 그쪽 입구까지 산이 쭉 병풍처럼 쳐 있는데, 저는 거기를 간혹 올라가요. 제가 운전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운전해서 하루는 새벽에 제가 한 4시 반에 일어나서 올라갔어요. 한참 올라가면은 참 기도하기 좋은 데가 나와요. 참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산이 굽이굽이 겹치면서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그 말로 할 수 없는 뭔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거기서 참 느끼게 되는데, 거기서 제가 저 혼자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저는 자연 속에서 기도할 때는 눈을 뜨고 기도해요. 절대 눈 감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저는 자연에서는 반드시 눈을 뜨고 저는 자연에 동화돼 가지고 그냥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말이죠.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큰 기둥이 하나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저 계곡 밑에까지 그냥 그것이 내려서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서에서 동쪽으로, 서끝에서부터 동끝까지 또 큰 나무 기둥이 하나가 딱 갖다 붙어지면서, 저는 이 세상에 그렇게 큰 십자가 처음 보네. 온 우주를 꽉 채우는 십자가를 처음 봤어요. 한번 그런 십자가 한번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저는 상상력이 좀 풍부해가지고 하나님이 제 상상력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본 게 아니야. 상상력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뒤로 자빠질 줄 알았어. 그렇게 큰 십자가, 온 우주를 꽉 채우는 그런 십자가는, 그렇게 큰 십자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맨 꼭대기 그 십자가 겹쳐지는 그곳에서 말이죠, 자그만 딱 한 방울의 피가, 딱 한 방울의 피가 떨어지더라고. 거기에 한 방울의 피예요. 잘 기억하세요. 한 방울의 피입니다. 한 방울의 피가 딱 떨어지는데, 점점 그 피가 그 큰 우주를 가득 완전히 채운, 우주를 딱 막고 내 앞에 선 그 십자가, 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 우리 찬송가 불렀죠? 그 의미를 아십니까? 높고 위대하심을. 전 그렇게 위대한 십자가 처음 봤어요. 그렇게 큰 십자가 처음 봤어요. 정말 찬양이 저절로 나와. 그렇게 그 큰 십자가에 딱 한 방울의 피가 떨어지더니만 그 피가 온 그 큰 십자가를 다 적시고
그리고 온 우주를 다 적시더라고요. 갑자기 파란 하늘이 완전히 시뻘겋게 변했어.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시뻘건 피로 다 변해버려서 말았어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것이 목사가 된 지 4년 후이래요. 목사가 된 지 4년 후에.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숨겨져 있는 요죄. 이게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참 아주 끈질끈질하게 따라다니는 죄가 하나 있어. 아주 오랫동안 따라다니는 죄가 있어요. 아, 이놈의 죄는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도 따라다녀. 끝까지 따라다녀. 그렇게 괴롭혀. 그 순간, 그걸 본 순간, 딱 한 방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한 방울에 한 방울, 그것이 완전히 씻어져 버리더라고요. 몇십 년을 그렇게 괴롭히던 그 죄가 그리고 다 들여다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어. 깨끗이 용서됐어. 완전히 죄가 해결돼서 없어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 저 얼마나 신나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아니, 입으로는 없어요 그러죠. 그런데 말을 한참 하다 보면은 아직도 있어. 아직도 용서 못 받는 죄가 있어.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씻어지지 않을 죄가 하나도 없어요. 딱 한 방울의 피면 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리시면서 숨을 쉴 때마다 이 몸을 일으켜야 돼. 그럴 때마다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숨을 내쉬고 내려갈 때마다 온 피가 거꾸로 솟으면서 피를 흘리셨어. 온몸의 피를 다 6시간도 흘리시고 돌아갔어요. 그 많은 피를 다 흘리셨어. 그러나 온 인류의 죄, 인간의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실 때는 그 많은 피도 필요 없어요. 딱 한 방울의 피면, 한 방울의 피만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도 남음이 있다 이 뜻입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딱 한 방울의 피, 한 방울의 one drop of the blood, the blood of Jesus Christ. 한 방울의 피로 식김을 당하지 않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어요.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아시겠어요?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가 한번 망신이 아니라 아주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한 적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부터는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분명하게 저물 나가시기 전에 정말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 재인식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새롭게 닫고 새로운 각도에서 정말 참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말 완전히 부둥켜 안고, 그리고 십자가에 함께 매달렸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혔었나니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라 이 뜻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까무러칠 줄 알았어 저는. 그러고서 저는 여간에서 눈물을 안 흘려요. 정말 눈물이 없어요. 그때 뜨거운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감격해서. 목사가 됐었는데도 말이죠. 아직도 이루고 있으면서,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보혈의 은혜를 제가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날 전 꼬꾸라지고 말았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말았어요. 제 메시지가 변화되고 말았어. 뭐 이것저것 갈 것도 없어. 그냥 여러분들한테 전하면 되는 거야. 그냥 제가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냥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여러분들이 전한 것뿐이야. 이젠 공은 여러분들의 코트에 있어. 여러분들이 하실 차례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믿으셔야 돼. 이건 부둥켜 안아야 돼.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십자가로 말미암은 이 은혜를 여러분들 다시금 새롭게 경험하셔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이 돼. 절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찬양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이걸 못 깨달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One drop of Jesus' blood. That's all you need. 여러분, 지금 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죄로 말미암아 아주 참 번민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괴롭히고 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아주 그냥 마치 꼭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양으로 그런 기분으로다가 이렇게 쭉 쳐져가지고 이렇게 마지못해서 그냥 허우적허우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많이 살 만큼 사는 것 같아. 이제 뭐 삶을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저도. 그러나 그날까지 그저 인조이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즐기면서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 즐기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영위할 수가 있어요. 자신감 있게 한번 신나게 살아봅시다. 신나게 신앙생활 하면서 살자 이 뜻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다 해결됐습니다. 다 해결됐어요. It is finished. 그리스도가 얘기를 했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이루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루어 줄게, 용서해 줄게, 용서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Your sins been forgiven. 여러분들의 죄가 다 끝났어요. 용서됐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사랑받은 자요, 택함을 입은 자요, 여러분들의 죄는 이미 다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종집을 찍었어요. 예수님이 그 죄와 함께 죽으셨어요. 죄가 죽었다는 얘기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죽으면 우리 끝났다고 그러죠. 끝났다. 그 사람 끝났어. 죽었다 이 뜻입니다. 죽었어요. 죄가. 뭐가? 내 죄가 다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는 죄와 함께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끝내주는, 정말 하나님 끝내주시는 분입니다. 끝내줘요. 이렇게 전 그때 완전히 정말 뒤집어졌어. 제가 정말 그래서 하도 그 감격스러워가지고 그 다음날 또 올라갔어요.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분같이 말이죠. 제가 그 살 또 올라갔어. 그 다음날 또 올라갔어요. 근데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 그때는. 그런 감동이 없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좋았어요. 또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감사해서 너무 좋았어요.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해 주신 기쁨이 막 넘쳐나가는 것이 보이고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야, 이거로구나. 이게 십자가로 말미암은 은혜로구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마침표를 찍어주시고 종지부를 찍어주신 그리스도의 그러한 정말 업적이로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닫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의문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직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면 저하고 한번 얘기하십시다. 만약에 이 설교 끝난 다음에 말이죠. 그 있으면 저하고 좀 얘기 좀 하십시다. 그래서 개인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제가 해야 될 테니까 아주 뿌리를 뽑으셔야 돼. 절대 죄는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모양새도 없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서 신앙생활. 그래서 십자가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이 십자가에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That's it. 그런데 말이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제가 사실은 말이죠. 목사가 되는 게 원래 제 목표가 아니었어요. 저는 목사라고 하는 거는 전혀 생각도 안 했었어요. 저는 화가가 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25살에 바꿔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제가 취미로 그림을 좀 종종 그려요. 몇 년 전에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어디다 그린 거 아니? 저기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시면 가서 보시면 돼. 이타바시에 가면은 동경 한일 침례 교회가 있어요. 몇 년 전에 거기 담임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임시로 좀 목회를 본 적이 있어서 그때 제가 그림을 좀 거의 벽화를 그렸어요. 벽화가 좀 벽이 좀 커요. 그래서 저쪽 끝에서 아마 한 저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제가 이제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그래서 한 절반쯤 되는 사이즈로 다 복사를 했는데 그걸 제가 보여드리면서 우리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림 그리는 게 뭔 줄 알아요? 십자가밖에 그림 그리는 게 없어. 그래서 십자가가 제 그림의 주제입니다. 이제는 뭐 제가 앞으로는 그림 좀 더 그려볼까 좀 그러는데 이제는 십자가 좀 많이 그리려고 그래요. 십자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한 두 분쯤 나오시면은 두 분. 이게 좀 길어서 좀 두 분이 좀 잡아주셔야 돼요. 뭐 두 분이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러실래? 오케이. 그러시면은 자, 저 끝에서 그럼 우리 숨시장도 나오셔야 되겠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하려면 그러시면 가운데로 가셔가지고 저녁에 가운데에서 가셔가지고 좀 가운데에 좀 붙잡아 주시면은 네 가운데 그래서 위로 올려주실래? 저 뒤에 계신 분은 잘 안 보이시니까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제목이 New Heaven and Earth. 이게 뭐냐면 새 하늘 새 땅이에요. 제가 새 하늘 새 땅에 이 가운데 보시면 십자가 있죠. 그런데 거기 또 보면은 가만히 보면 작은 십자가 이게 전부 십자가예요. 하얀 게. 잘 보시면 저 맨들 잘안 보실 거야.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네네. 수만 사실 뭐 이거 뭐 세일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건 온 세상에 믿는 자들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다 작은 십자가로 제가 했어요. 큰 십자가는 그리스도고 작은 십자가를 표시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조그만 이렇게 뭐 날아가는 것처럼 보는 수많은 것은 천군 천사. 천군 천사들이 이제 화답을 하면서 새하늘 새 땅을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상상하면서 제가 벽화를 이제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저는 저한테는 이렇게 의미가 커서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의 제가 잡을 테니까 집에 한번 가서 보셔야죠. 그래서 우리 손사님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의미, 이러한 하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라면서 좀 보여드리면 좀 좋지 않을까. 뭐 잘할 것도 없고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축하 보셨죠? 네. 우리 해주세요. 야. 우리 해주세요. 십자가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뭐 하나님한테 자꾸 하나님 사랑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한다는 거 아시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아무리 그러신다 할지라도 십자가로 오셔야 돼.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오시면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을 향해서 열렸다고 하는 것을 또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열린 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와 나,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었나니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저 같이 함께 한번 천천히 한번 이 의미를 새기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었나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이 놀라운 사건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